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길어서 성경을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알게 하노니. 시작. 복음을 알게 하노니. 한 번 더 시작. 복음을 알게 하노니. 우리 이번 주는 부활주의를 지내는 주간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자 꽃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2000년 전 한 번이셨지만 왜 교회는 매년 부활을 말하고 있는가? 또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 왜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을 강조하는가? 그 이유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도 부활을 이론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하거나 그 감격을 잃어버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기에 앞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부활은 곧 복음이고 복음이 곧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복음이다. 시작. 부활이 복음이다. 복음이 곧 부활이다. 시작. 복음이 곧 부활이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복음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고 또 부활의 산소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알지 못하던 실제하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배우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대다수의 배우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배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형수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사형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교도소에 가보기도 하고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인터뷰를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사형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또 그 사람들이 남겼던 일기장이나 흔적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것에 느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배우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몰라도 되는 길을 마치 가본 것처럼 너무나 힘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로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살면서 느끼지 말아야 할 것도 느끼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 다시 말하면요,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적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의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배우의 얘기를 하면서 사형수의 감정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기다려야 되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부활은, 복음은 죽음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외부에서 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부가 금광을 발견하는 것은 그 금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있던 것을 찾아내는 것일까요? 그거는 당연히 이미 있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광부가 금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땅속에 있던 금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간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이 숨겨진 것을 내가 발견한다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머리를 맞대서 연구하고 마치 지나온 신화와 같이, 아니면 철학처럼, 아니면 사상처럼 예수라는 인물을 거짓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기분이 좋다고 생기거나 내 믿음이 약하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밖에서 온 사실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에 내가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복음을 우리는 받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 시간 내 노력을 내려놓고 밖에서 온 이 선물에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기둥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세웠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첫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라는 기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이 장사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다시 깨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이야기가 마치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다 하여 믿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잠깐 잠에 드셨다가 깨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제대로 죽으셨다는 것이죠. 죽으셔서 장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장례를 다 치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값이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완전히 갚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고서는 갚을 수 없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죽음을 통과하셨다라는 거죠. 둘째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시 사신 부활의 기둥입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기둥이었고 두 번째는 부활의 기둥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라면 십자가의 사건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좋은 것에는요 유통기한이 반드시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결국 죽음이라는 벽 앞에 서면 끝이 난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것만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국 죽음 앞에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썩게 만드는 종착역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 종착역을 뚫고 지나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개인이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귀하고 고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부활의 사건을 붙잡고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과거의 죄를 씻어준다면 부활은 미래의 소망을 확정짓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만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부활만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는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목격자들을 나열합니다. 베드로와 12제자 그리고 일시에 500여 명의 형제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입을 맞추면 사기를 칠 수가 있겠죠. 한두 사람이 한 사람을 속이려고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입을 맞추면 한 사람은 속일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500여 명이 동시에 똑같은 환상을 보았겠습니까? 아니면 그 500명이 평생 입을 맞추면서 거짓말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수백억이 오가는 그런 우리가 모르는 권력 세계의 이야기들도요, 돈으로 입을 다 막을 것 같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사실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 500여 명이 어찌 그 순간 입을 맞춰놓고서는 훗날에 한 명이라도 이거는 거짓말이었다, 이거는 사기였다 말하는 이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500여 명이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 중 상당수가 부활을 증언하다가 목숨까지 잃어버렸는데 어느 누가 가짜를 위해, 거짓을 위해, 사기를 위해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사람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는 형이 미쳤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형이 어릴 때는 그저 인격이 좋고 성품이 좋고 회당을 잘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좋은 형으로 알았겠죠. 그러나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족으로서 동생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하죠. 자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니는 냉혈한 박해자였지만 지금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변화는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이고, 세상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놀라운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한번 해보죠. 시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이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그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내 영혼이 반응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정말 우리 참 은혜로운 교회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 마음이 좋고 나쁘고 감정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거기에 그저 은혜로 다 좋은 것으로 끝나고 어울렁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진리가 되시는 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동일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증거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더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를 털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있어야 되는가. 이 저주의 되물림, 오늘날 매스컴을 보고 세계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 자매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을 행한 거예요. 그 가정폭력을 행하니까 아빠의 가정폭력에 견디다 못해 가출을 했는데, 홀로 여자 몸으로 가출을 하니까 어디에 기대고 의지할 수 없어서 남자를 만나요. 근데 이 남자가 꼭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자기 아빠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서도 이 남편이 계속해서 그 아내를 때리는 겁니다. 이 자매를. 근데 그거를 보고 어머니가 자기 평생에 그렇게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이 마음에 아파가지고 자기 딸은 그렇지 않게 하려고 그 가정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 봉변을 당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게에 되물림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그거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외에는 우리가 그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꼭 그렇게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진리가 내 안에, 복음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그저 이 땅에 쫓겨다니고 휘둘려지고 원수마귀 그 손길 아래서 사망 권세 아래 그저 쓸쓸히 외로이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 생의 자락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알았다라면, 내가 그 감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정말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충성을 다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내가 진리를, 복음을 받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수고하는 것, 더 많이 수고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억지로 하는 고생이 아니라 살아나게 하신 은혜가 너무 커서 기쁨으로 드리는 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나게 하신 은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활주간을 지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이 살아나게 하신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이요, 1년에 단 한 번 부활주일 하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을 넘어서, 한 달을 넘어서 우리 평생의 신앙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신약 시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본질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이 기쁨과 소망이 있는가? 이 소망이 충만하다면, 이 기쁨이 충만하다면 내 주변에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이 밖에서 온 기쁜 소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셨고 그 발견하게 하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신 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 가르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남은 평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도록 우리가 늘 함께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이 우리가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삶에, 나의 심령에,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